어제 제 목양실에서 한 친구와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증상들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영의 채널이 열려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영의 것을 알아차리죠. 일명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의 세계에서 지식의 은사. 이것은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영의 정보를 알게 돼서 본인이 깨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랑으로 여기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마가야다락방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네가 영이 잘 닦여진 거지. 만일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마귀가 너에게 양신 역사에서 다시 들어가서 죄를 일으키고 영의 혼선을 일으키고 내 영을 괴롭히고 더럽힐 거라고 제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보이는 그것이 너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사람이 될 테니 주의하고 조심하고 침묵해라. 그래서 내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또 열려진 영의 채널로 너에게 들어가서 내 영이 유린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는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짓밟히고 어렵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는 악령이 자기에게 들어와 하는 짓이 보이는 거고 일반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들에게 당하는 건 똑같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훤히 다 보고 있는데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유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주 대낮에 내 가정에 어떤 침입자가 침투해서 내 아내를 범하고 아이들을 해코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고 있는 거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못 느낄 뿐이지 동일하게 공격을 당하고 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결국 죄의 냄새를 맡고 들어오니 죄를 얼른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죄의 권세들과 분명하게 싸우지 않으면 귀신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에 침입해서 우리를 더럽히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영들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살기 좋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연애 갓 시작한 청춘들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해도요 잘못되었고 위험천만한 세상이지 전혀 괜찮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는요 그저 간첩 조심하고 그냥 도둑놈 조심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것을 넘어서 뭐 동성애니 또 이슬람이니 AI니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언제 우리가 무슨 동성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슬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도 바쁘죠. 말이 나왔으니 망정인데 기사를 봤는데 AI 이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석학 대부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10년 동안 몸담았던 구글을 사직했더라고요. 그 구글을 떠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킬러 로봇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잘못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지적하려고 구글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점차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이 부분에 경쟁을 하고 있으니 어느 한 기업도 늦추지 못하고 그 개발에서 손을 뗄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어떤 세계적인 흐름, 여기엔 또 돈이 딸려 있고 인간의 이익이 딸려 있으니 기업들도 놓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 힌튼 교수가 나와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평생의 일생을 후회한다고. 1972년부터 인공지능 공부를 했거든요. 내 평생을 후회한대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했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할 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뭐가 있느냐? 문화로 침투해 들어오는 기독교 적대 세력들. 그리고 여러분 최근 5, 6년만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언론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냥 기독교를 죽이려고 작정했는지 그런 발언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는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저 기독교 신앙 하나 가진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배후에 공중 잡은 마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잡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망치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파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의 졸개 귀신들을 풀어서 여러 영들로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도 허물고 싶은 겁니다. 요즘 들어서 얼마나 점점 영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로 오셔야지 알지. 주일 예배만 와가지고 지금도 눈 감고 계시는 몇 분들 계신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활발히 역사하니까 반면에 어둠의 영들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회 때 보면 안수 받으러 나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줄을 쫙 쓰시는데 다행히 이제 뭐 우리 교인들보다는 외부 교인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까지 나오셨는데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고민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예배당까지는 나왔는데 전혀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안수를 받아도 이게 될까 하는 의심도 있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고민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럴까? 이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오시면 성도님들의 영이 치유되고 성도님들의 영이 회복되고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들은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배 전에 다른 영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도 그 영들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얼굴에는 수심이 아니라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수심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어둠의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감돌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우리 강한수 형제를 보면서 가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어유 얼굴 훤해졌네. 얼굴 훤해졌어 그래요. 그럼 자기가 살찐 줄 알아서 이렇게 한번 만져요. 그게 아니라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형제 얼굴을 처음부터 봤잖아요. 처음에 조직폭력배 시절이었을 때부터 얼굴 봤잖아요. 그때 얼굴이 보면은 어두워요. 고민이 많고 수심이 많고 벌써 뭔가 답답한 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풀어지고 떠나가고 훤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이 바뀌면 달라지는 일입니다. 어떤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낯빛도 변하고 눈빛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예배 사역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 눈을 보면 눈빛을 볼 때 죄송합니다. 섬뜩한 분이 계세요. 섬뜩해요. 그래서 얼른 돌리게 되고 이렇게 얼른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영의 작용이죠. 자, 우린 이제 이 영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영의 역사의 끝은 행동에서 분별이 되거든요. 자, 사람이 행동으로 가기까지 어떤 루트를 겪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처음에는 생각이 옵니다. 그럼 그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감정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그런데 맨 앞에 이 생각보다 앞에 오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놓치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영의 정체에 따라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뭘 그렇게 그런 걸 신경 쓰고 사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말하는 분 계시다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음란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자살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성공만 생각하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니 생각하겠죠. 그런데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갔느냐가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음란에 자꾸 생각이 들면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고 돈밖에 생각 안 나면 만몬이 들어간 거고 세상의 영에 잡혀 있고 자꾸 성공 생각만 나면은 세상의 영이 들어간 거고 술 생각만 나면 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행동을 보시면서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로 알지 영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고 그래서 삼손이 삭도를 머리에 댄 거고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삶 속에 죄를 짓고 있는 거고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하루를 종일토록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따져 물으셔야 돼. 그래야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영, 아니 내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영이 뭔지 그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가오는 영들을 너희에게 다가오는 영을 다 믿지 마라. 요한일서 4장 1절 상반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반절 뭐라 그러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까지 얘기했어요. 누가 세상에 나왔대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초파일이라고 또 열심히 연등들 달아놨어요. 어떤 건물은 아예 이상한 소리가 나요? 네. 우리 아이들은 마귀등이라 그러거든요. 그 마귀등이 그 건물에 그냥 아예 도배를 했더라고요. 도배를. 아니 이렇게 길에 달아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건물주가 또 불교를 이렇게 불심이 아주 유별난지 건물을 다 그냥 연등으로 덮어놨다고요. 자, 저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가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 뭐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 들고 같은 목사 같은데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살펴보기를 성경을 원하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메시지들, 이것도 분별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이 역사하는 도구는 말입니다.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결국 말로 들어와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없이 우리 귓가에 지금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편의 메시지들 듣고 계시죠? 마가의 다락방 교회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또 마음이 심란하고 힘드신 분들 있어가지고 나는 조금 저희 말고 이 사람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왜 또 유튜브에 또 틀고 그렇게 뭐 출근하 출퇴근하시면 들으시고 뭐 일하실 때 들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얘기하죠. 그거 왜 임준영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구살 보면 아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너무 과했나? 이러면서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 유튜브 시대니까 얼마나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메시지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올까? 다 성령의 역사일까? 분별해라.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설교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올해보다 내년에 그리스도를 더 설교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리스도만 전하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공 설교와 동기 설교와 자상 설교와 정치 설교 등을 피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은 그리스도의 신선한 계시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퍼뜨려지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설교라고 해서 다 같은 설교가 아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설교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쓰레기 설교도 있다. 그러니 그 설교에 흐르는 영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에도 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 가보면 그 목회자 메시지에 따라서 그 성도들 신앙의 어떤 모양이나 수준들이 다 그냥 정해져 버려요. 딱 제가 봤을 때 미안하지만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봐요. 마지막 주님의 날의 심판 때 목사들이 정말 큰 심판을 당할 겁니다. 딱 그 교회를 가보면 목사의 영적 수준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죠. 뭘 전해주고 뭘 먹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말씀들 복음들을 먹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는 좀 투박할지라도 영이 살이 포동포동 오를 것이고, 설교로 치장한 온갖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영은 바싹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형편없는 수준이 될 것이고, 가만 보니까 정말 그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교회 담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다 죽은 쓰레기 같은 설교입니다. 그건 다른 영이 벌써 역사하는 설교예요.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것, 우리가 요즘 현대말로 무신론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른 영이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메시지들도 다른 영이니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버리면 보혈과 십자가, 천국과 지옥, 구원 이런 얘기 들려주면 따분하고 지루한 얘기로, 진부한 얘기로 여겨버리고 정말 들어야 될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게 된다. 이게 심각한 마귀의 역사다. 이게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이 거짓된 영들이 하는 짓이다. 교회 안에 침투한 적그리스도의 역사다 라고 얘기했어요.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어떤 시대의 통치자가 나와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그 통치자가 언젠간 나올 텐데 하면서 계시록 읽으면서 자꾸 그런 추측만 하지 마시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영들이 워낙 교회까지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겉모습은 성도인데 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어디 가서 서류 써낼 때 종교란에 기독교 아주 자신 있게 써내지만 그거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안심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그냥 이상하게 반가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제자매 같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사탄이 요즘 교회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듣고 무슨 영에 붙들려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겠거니 신앙 있겠거니 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는데 오히려 믿는 신앙인들과 대화할 때요, 마음 참 답답했던 적 많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적이 있어요. 이들하고는 차라리 어차피 뭐 신앙 얘기는 못하고 우리네 살아가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서 차라리 공감이 되고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져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괴로워요. 왠지 아세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서. 진리의 영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세속영에 붙들려 있어서 이미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의미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 생활 한참 할 때였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마치 사람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는데 그 약물이 그 사람의 체질과 맞지 않으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딱 그런 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들리고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머리가 정말 핑핑 돌아요.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난 줄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 난 진짜 죽겠다. 나 진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정신이 휘청휘청하면서 맞지 않는 약 몸에 들어간 것처럼 정신없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 메시지가 나랑 좀 안 맞네. 여기 찬양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과 취향이 아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설명할 수 없이 몸이 정말 힘들고 정신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영이 다른 것이 이런 거구나. 영이 다른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긴 분명히 잘못된 영이 있었어요. 거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시면 바로 망하는 교회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셔도 95%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비참한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전부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분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망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다수 현대교회는 성령이 떠나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떠났는데도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오늘 내일 그냥 목류병 환자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묵상하고 있다가 주보나 보다가 오타 확인하다가 승질 내고 나가는 거예요. 밑에 지하실 가가지고 밥이나 계속 아구아구 먹고 맛없다 그러고 깍두기 누가 담갔냐 그러고 기껏 모여서 하는 얘기가 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이번 주 뭐 제3여성교회 그 뭐 주간 예배 들어오잖아. 사회 누가 볼 거니? 기도 누가 할 거니? 이런 얘기나 하고 그냥 그러고 밥 먹고 식판 줬다 식 던지고 그렇게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셔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토조 목사님 얘기 맞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어떻게 유지를 해왔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유지를 해온 거예요. 이건 거의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눈은 떠 있는데 눈은 뜬 것 같은데 실상 눈이 멀어서
때 되면 지옥 가야 된다고요.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사람 요즘에 수없이 많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형제, 이 집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부계 쪽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 거예요. 이게 불교에 대한 마음이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놨대요. 항상 물 떠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영적으로 안 좋은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친구인데도 내가 예수 한번 믿고 살아보겠다고 뛰쳐나와서 교회에 쑥 들어왔는데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왜? 훨씬 영적인 좋은 하나님 믿는 집안 좋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들 뒤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과 지옥도 모른 채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한수 목사님,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께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때 철야를 하려고, 아마 금요일이었나 봅니다. 철야를 하려고 금요일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 철야 예배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뭔 교회에 철야 예배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유아실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 5분이 거기서 철야를 드리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래요. 나중에는 인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합류해서 함께 같이 이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님 권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글을 모르는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전사님, 아우 여기에 못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여기 뭐 불량 청소년 애들이 뭐 밤에 이렇게 출몰하는 모양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권사님에게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귀신이 습관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로 그거를 내쫓고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이 권사님이 훨씬 낫더래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연로하신 권사님 눈에는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해외에 가서 박사학위 따와서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들, 정말 의리의리한 대기업 같은 큰 교회 목회하는 대단한 그 목회자들,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뭐 수만 권을 읽었는지 그냥 책이 수두룩하게 쌓여있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꿰뚫고 통찰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선교학 교수가 귀신이 없대요. 선교학 교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교수가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많은 기독교의 성경의 것들을 입으로 줄줄줄 읊고 쏟아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이름이 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는 신앙, 신심이 아니에요. 종교심에 불타서 종교형에 꽉 붙들려서 그냥 오늘 내일 내가 하루 할 것들 하고 돌아다니며 산다는 거예요. 영의 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딴 게 어딨니? 하면서 탁 무시해버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나오면은 확 그냥 자기 발 아래 보고 무시를 해버려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단 정죄해버리고. 하여간 여러분,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뭐 방언이 사도행전에서 끝났대. 방언하는 교회는 이단 교회래. 지가 방언을 못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언이 안 나거든.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 잘못된 거고, 어떤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의 어떤 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만 수집 정리해가지고 방언은 사도행전에 끝났다, 있다고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말이 됩니까? 성령의 불이 어딨냐, 성령의 바람이 어딨냐.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예? 자기가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본 것만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미국을 못 갔다고 미국이 없나요? 내가 흑인을 못 봤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그러지. 성경에 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못 봐서 그러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무능을 탓하고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방언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딴 얘기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중보기도학교 때 기도하는 이 수많은 우리 270여 명이 되는 이 성도님들 지금 거의 방언하고 지난주에도 10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입니까 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알아야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역사니 하나님의 역사니 분별을 어떻게 해요? 열매로 보아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낱 새치어로 평가를 하고 한 번 자기 헐급 봤다고 그걸 다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하면 안 돼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잡고 싶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 속안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바람 오늘도 불어올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불어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부기청 예배 때 저 2층에서 성령의 바람을 느꼈어요. 다 창문이 꽉 닫혔고 에어컨 튼 적도 없는데 선선한 바람이 가슴팍으로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데려가서 너 이거 느껴? 이 바람 느껴? 기도를 그치고 너무 놀래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영의 것들을 깨닫게 하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머님 권사님 눈이 열려져서 영계의 흐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누가 이 어르신을 두고 가방끈이 짧다고 신앙을 모른다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마가야다 앞방에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와서도 무서운 사람 한 명 딱 있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제외하고 무서운 사람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다락방의 기도의 어머니 박현식 전사님이에요. 예전에 건강하셨을 때 저 성전 앞에서 늘 앉아 계시면서 손 드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 맞이하셨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의 눈빛을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렇구나. 영권이 있으시구나. 정말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 무서워요. 누가 그분들을 할머님이라고 몸이 쇠하다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누워 계시지만 제가 이러고 기도해드리면서 눈을 봐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다르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나와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겉모양을 보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어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허덕이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우리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 뭔가, 나는 정말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아니면 하루하루 다른 영들과 교제하고 있나 물어보셔야죠.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일보다 가장 실제적인 것이 영입니다. 여러분, 왜 영의 역사들을 확인해 보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미천한 종도 가끔 안수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놀래고 당사자도 놀래고 주변 사람도 놀라는 일이 있어요. 왜? 너무 얌전한 여자분이에요. 아주 곱게 차려입었어요. 얼굴이 아주 오목조목한 게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뭐 전혀 흠이 없어 보여요.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을 희한하게 뜨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벌러덩 넘어지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불쌍한 영혼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담요로 덮어드리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깨어나면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녔지만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자기에게 그런 영들이 들어갔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둔갑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도 충분히 영적인 말로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충분히 마음 따뜻한 말로 그 생각들로 여러분 내면에 말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성령인 줄 알고 덥석 받아들였겠죠. 대부분 영들은 죄를 질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에 동의할 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영들은 다 여러분이 수락하고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죄 졌을 때, 그러니 들어오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졌을 때일수록 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들을 더 생각을 꾸짖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피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된 생각, 삶이 그대로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거룩과 경건의 생각 외에 다른 온통 생각에 집착하고 그 생각에 젖어 살아간다면 그 거듭남, 그 새로운 신생이라는 것,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줄곧 외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상에 절어 살아간다면 당신의 소속이 정말 천국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직분을 맡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저희를 볼 때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들을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켰어요. 계속 암송 구절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운 암송 구절은 어떻게 또 외웠는데, 아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외우지를 못해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8절이거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자, 유빈아 시작. 자식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그래. 아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다시 해봐. 시작. 아빠 못하겠어요. 아하, 빨리 해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고. 자식아, 뭐 이게 어렵니 이게? 사랑하지 말고 알았어? 자, 시작. 우리가, 아니 자녀들아부터 해야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나 얘 미치겠네.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러지? 다시 해봐.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장난하냐 너 지금? 나를 농락하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아이, 맞더라고요. 얘가 신통하더라고요. 영통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생활 속에 사랑이 없어요. 말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무 습관적이에요. 할 말 없으면 우린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안 사랑하잖아. 안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줄 때지. 조금만 힘들게 해봐. 사랑하고 축복해? 교회도 안 와요. 교회도 안 와. 아이고, 우리가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삶은 없어요. 우리는 온통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대요. 그거 조금도 의심을 해보지 않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너무나 실제적인 영의 역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이미 여러분 공격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공격받은 거예요. 저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집회를 마치고 집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이 다 코로나를 걸려서. 그런데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미각과 후각이 안 돌아온대요. 어제 미역국을 먹었는데 맛을 모르니까 이게 쉰지도 모르고 계속 먹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이 정도인데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휘젓고 나가버리면은 이거 세워놓은 영이 박살이 나고 깨끗해진 방안이 또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딱 이래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훨씬 어수선하고 혼돈하고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따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 상상들, 공상들 그거 다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보혈의 기준으로 보세요. 보혈이 씻어야지 살 수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리 회개하시고 그거 절대 여러분 스스로 하는 행동들, 생각들, 공상들 아니니까 빨리 스스로 회개하시고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 날마다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더러운 영에 내버려 두고 살까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해서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고 싶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에 매이는 삶이 여러분 썩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매이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릇만 깨끗한 거 찾아요. 식당 가보세요. 수저 뒤지냐가 바빠요. 수저 깨끗한 거 찾고 물장 깨끗한 것만 찾지 자기 마음 깨끗해지는 건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요. 내 생활에 이제부터 제약이 많아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싶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멘 아멘 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은 싸구려 강사들이 훈련시킨 아멘에 불과하다. 우리는 성령께 붙들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로또 복권 어디 가면 사고 어디 가면 맞을 수 있는지 그거 얘기해 주신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생각을 막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그토록 꿈꿨던 것들을 다 차단하실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삭해서 아주 야가 빠져서 절대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죠. 성령께 붙들리는 삶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무당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이 세상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영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감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예전에 설교했는데 단군교 교주인 김혜경 씨만 해도 여러분 이 사람 무당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육을 떠나 영이 이탈해서 날아다니기도 했던 분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신령님, 신령님, 우리 신령님, 제가 우리 신령님의 원수인 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겠습니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90년대에 기독교 대축출 운동을 벌이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다 규합합니다. 무당들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얼마나 돈을 갖다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단한 걸 다 예언했어요. 이제 오랫동안 대통령 노릇했던 박 씨가 죽을 것이고 전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것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나라의 큰 일을 맞추는 사람이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냥 귀신이 아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김혜경 씨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대마귀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진짜 보기 싫었지만 그 무당들 영상 하나 봤어요. 아, 머리가 띵해 오더라고요 벌써.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무당이 기독교인들도 점집 편하게 오래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대요. 목사도 온대요. 근데 귀신이 보여준대요. 십자가를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뭘 구태여 그렇게 마음에 눌리면서 들어오십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점집 가는 건 죄인 것 같아서요. 아유 그거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뭘 이렇게 죄책감 가지고 오십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서 점괘를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받고 흐뭇해가지고 만족감 가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괜찮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세요.
예. 그 불교의 권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뒤집어 보면 십자가예요. 전 십자가 점칠 때 십자가 이렇게 그리면서 점쳐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오래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조상신이나 하나님이나 사실 같아요. 조상신은 시작하지만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이고 다 같은 거니까 괜찮아요. 얼마나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샤머니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자기를 속이고 돈 몇 푼 던져두고 결국 때 되면 지옥으로 끌고 갈 그 더러운 영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도 그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부담스러워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에게 몇 차례 여러분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류의 죄악을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십자가의 무거움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고요. 죄 없으신 분에게 온 인류의 죄가 뒤집어 씌워지니 한낱 미천한 저도 영이 맞지 않은 교회에 들어가면 몸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데 그 예수께서 얼마나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됐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알아야죠. 우리가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님께서 이제는 주의 일을 해라, 죄를 버려라,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너를 위해 살지 않았니? 이제는 앞으로의 삶을 나를 위해 드려봐라. 죽어도 못 가죠. 여러분, 이건 도리에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새 육적인 것만 탐하고 있지 않나요? 어느새 말씀과 기도 생활은 나에게 또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자꾸 안 들어오고 예배 때 온통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주눅 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습관적으로 자꾸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딱 두 분이에요.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눈 떴어요. 두 분 다 여자분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인지 몰라요. 이따가 제가 우리 뒤에 있는 간사님이 전화해서 당신입니다, 카톡 넣어드리라고 할까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도. 여러분 부탁드려요. 난 왜 이렇게 자꾸 자지? 생각하세요. 왜 난 도대체 예배 집중을 못하지?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제발 좀 생각하세요. 아내와 애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 있으니 혼자 나와 있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거실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그 창문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창문 면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국에서 황사가 와가지고 황사비가 내려 아주 창문이 엉망이에요. 창문 밖이 그렇게 얼룩덜룩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창문이 더러우니까 멀쩡한 바깥 세상마저 뿌옇고 더러운 세상이 되더라고요. 영도 이와 같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 영에 무엇이 끼었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혼도 생각도 육도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십시오. 성령을 모시세요.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최근에 참 이 이야기를 접하고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인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 신앙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2011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작고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 카톨릭 교황도 존경할 만큼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고 스테디셀러 작가시고 또한 학자이시면서 또 탁월한 성경교사요 설교자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기독교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2011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맞게 돼요.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병상에 찾아가서 지나온 삶들을 회고하고 지난 삶들을 추억하면서 이제 이분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기도를 해줄 텐데 뭘 기도를 해줄까 했더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젠 기력이 다 쇠해서 거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아주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내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인생 마지막에 병으로 이제 만약에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 때 나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은 한평생을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가슴엔 십자가를 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우리가 어떤 영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을 그래서 청소하고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해 귀신이 가득하다면 지금 귀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성령님이 계시면 청결한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영을 다 믿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영들을 분별하고 받아쳐내고 성령을 모시기에 힘써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귀한 마가야다 합방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오셨다고 기뻐함으로 찬양했으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서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곡소리 내고 뭔가 주의 뜻을 이루기에는 버거우니 어느새 성령님과의 거리를 둔 지 오래되었고, 그 사이를 틈타 다른 영들이 들어가 우리는 오랫동안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을 쑥대밭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니 주여,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거짓 신들의 목을 베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고 멸류관 거머쥐는 거룩한 마가야다 합방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과 형식에 따라 돈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아름답고 피 묻지 않은 손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안에 근심과 고민과 억눌림과 갇힌 모든 것들이 흉한 결박이 풀어지고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각성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